자, 오늘은 꿈꾸는 자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꿈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최고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꿈은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꿈은 개인을 넘어 이웃과 열방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요즘 모 방송국에서 시청률 12.7%, 보통 정규 방송에서 5%만 넘어도 세상 말로 대박이라고 말하는데 12.7%라 그러면 아주 대단한 시청률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나 혼자 산다. 참 제목이 좀 쓸쓸한 것 같습니다. 2016년 혼술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에 요즘에는 혼밥 혹은 혼행, 혼자 여행한다 해서 혼여행,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의 결혼율도 급속히 떨어지고 있어서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1인 가족이 약 58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한 4명당 1명꼴로 혼자 사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남을 위해 걱정하고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정말 꿈같은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의 꿈은 지경을 넘는 꿈이며 그가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남을 잘 되게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제 저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김장을 담는 모습을 금요일과 토요일을 지켜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약 620kg 많은 이웃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김장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요즘 가정마다 김치를 먹는 이런 빈도수도 줄어들고 웬만해서는 그냥 김장 담지 않고 사서 먹겠다 하는 그런 주부들도 많은데 수백 포기의 김장을 담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그 지경을 넘는 꿈, 바로 그런 꿈을 우리 성도님들이 꾸고 계시다는 모습을 저는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는 지경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리고 야곱처럼 지경을 넘는 꿈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이제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 지경을 넘는 꿈, 나로 인해 남이 잘 되는 그런 꿈을 우리 모두가 꾸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 주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돼.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런 꿈을 꿉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로 인하여 남이 잘되고 가정과 가문이 잘되고 우리 교회가 잘되고 나라와 민족이 잘되는 그런 아름다운 꿈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꿈은 집에 가서 꾸시기 바라고 오늘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꿈꾸는 자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자, 본문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심지어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것이든 빼앗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기회를 노리고 있던 야곱은 드디어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허기지고 배고파 있던 형에게 밧죽 한 그릇으로 그리고 장자권을 사버리고 맙니다. 장자권을 빼앗겼던 에서는 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 자신이 동생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분노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장자권만 빼앗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지만 이제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던 야곱은 엄마의 도움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바닥에서 누워 잠을 자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있던 그 바로 야곱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바로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2018년 우리 교회 표였던 베델에서 야곱은 꿈을 꾸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은 지경을 넘는 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넘어 남을 위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자신이 베고 닿던 돌을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곳을 베델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제단 앞에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이야기가 바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돌이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잘되고 또 자손과 민족의 복을 받고 열방의 복을 받는 그 정도의 수준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고 잤던 작은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야곱은 지금은 빈털터리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많은 11조를 드리는 거부가 되겠다는 꿈을 꾼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야곱이 꾸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넘어 남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시며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꿈을 꾸시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린 진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예. 근데 이게 그냥 눈만 멀뚱멀뚱 절 쳐다보고 계시는데, 근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제가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들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그렇게 불러줘야지. 여러분이 안 부르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시면 제가 뒤에 끝까지 다 하다 보면 숨이 막혀서 설교를 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이렇게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악보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았는데. 자, 그러면은 할렐루야 여기만 한번 해봐요. 후렴 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목격하는 그런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는 야곱 말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다윗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전쟁을 마치고 모처럼 평안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사무엘하 7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꿈을 이루고 열심히 살고 난 이후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열심히 이루었지만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새로운 권력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정치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군림하고자 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난 다음 정말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불로장생의 꿈을 꾸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좋은 것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꿈꾸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얻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의 시황제, 그래서 우리는 진시황이라는 그런 이름을 그에게 붙이고 있죠. 진나라의 이 시황제라는 사람은 기원전 259년에 태어나서 불과 13살의 왕위에 즉위한 이후에 9년 만에 통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그런데 중국을 통일한 이 위대한 업적을 뒤로하고는 오래 살고 죽지 않으려는 그 불로장생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전국으로 소년, 소녀 3,000명을 보내게 되어 불로장생의 영약을 구해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해와서 먹었지만 기원전 210년 우리나라 나이로 약 50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불로초 가운데 이 여수에도 불로초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갓김치가 바로 불로초입니다. 우리 교회 종동수 집사님의 어머니신 우리 이금혜 집사님이 갓김치를 드시고 올해 103살, 진시황이 갓김치만 먹어도 100살은 넘게 살았을 텐데 우리 이금혜 집사님이 이제 내년에는 104살이 되시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갓김치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꿈을 세상 사람들은 꾸고 있지만 다윗은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라를 통일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권력을 얻게 되었지만 그는 자신을 위한 왕궁을 짓거나 호의호식하는 일에 자신의 꿈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그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남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아름다운 왕국에 살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을 위한 제사 장소는 천막과 같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모습 때문에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고 이제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가운데 있는 푸른 막을 휘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신다는 의미로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그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이 지성소가 출애굽 당시 만들었던 천막과 나무로 만든 이동식 성전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출애굽 과정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정식인 이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었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자랑하고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선물해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나 큰 왕궁을 건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꾸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39년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땅 한 평, 방 한 칸 없어도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예배 처소인 우리 서광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꿈을 꾸시며 그 꿈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일에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 충성하였기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꾸었던 아름다운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고 내 집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집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던 그 아름다운 꿈들을 우리는 지금 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나깨나 꿈꾸고 있는 그 아름다운 꿈, 거룩한 꿈이 있습니까? 워너메이크라는 미국의 백화점 왕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립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너 메이커가 출석했던 교회가 아주 오래되어 그 교회 건물이 낡아 자칫 잘못하다 보면 붕괴 위험이 있어서 건축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예배당이 너무 낡아갔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성도들의 헌금이 필요하다고 광고를 하셨습니다. 혹시 그리고 헌금, 돈을 드릴 분이 없다면 자신이 가진 물건을 드려도 좋다는 광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하면 부담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워너 메이커가 다녔던 교회 역시 목사님의 이 건축 선포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지부진 교회 건축이 진행되지 않고 있던 차에 워너 메이커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도 교회 건축에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난했던 워너 메이커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교회당 건축을 위하여 헌금을 바치고 싶지만 드릴 물질이 없어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다니고 있는 벽돌 공장에서 자신의 월급을 대신하여 벽돌을 가져다가 교회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워너 메이커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 나가는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침 일찍 어디를 가느냐고. 그러자 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온 벽돌을 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드리고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온 벽돌을 드리고 싶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아침 워너 메이커는 마차에 벽돌을 가득 싣고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당 문을 두드리고 기도하고 계시던 목사님께 자신의 가지고 온 벽돌을 보여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워너 메이커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헌금이라고 그를 축복해 주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워너 메이커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를 위해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워너 메이커의 벽돌 헌금은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결국 교회당은 아름답게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워너 메이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름다운 물질의 복을 받아 백화점 왕이 되어 그 이후로도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넘어 남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야곱처럼, 다윗처럼, 워너 메이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우리도 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꿈을 꿀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그런 아름다운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것들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늘에 가득 차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를 넘어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배웠던 작은 돌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11조를 드리는 거룩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거룩한 영광의 꿈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꾸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서강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한 꿈 가정을 위한 꿈 아버지 가문을 위한 꿈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한 아버지여 기뻐하며 아버지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